전에 한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곳에 이제 층에 멈춰서 차에서 딱 내렸는데 제가 오는 걸 어떻게 알고 수많은 팬들이 우리 여자 청소년들이 잔뜩 나와서 한 200명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딱 이렇게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카메라와 선물을 들고 그리고 기자들도 이렇게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면서 제 아내와 자랑스럽게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이 친구들이 박수를 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를 기다리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왕 그렇게 된 거 그냥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드디어 인도네시아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 우리끼리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제 출국장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가지고 봤더니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태국이었나요? 네, 태국 이제 여자 청소년들이 막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무슨 아이돌 같아요. 이름을 들었는데 알파벳하고 숫자가 섞여진 이름이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그 친구들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 앞에 있는 팬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 말에 뭐가 있었냐면은 사생팬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 사생팬이 뭔가 하면요, 아이돌의 사생활을 쫓아다니며 침범하는 극성팬을 사생팬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뭐 한문도 섞이고 영어도 섞인 그런 단어이죠. 주거 침입도 하고 또 사생활 침해도 하고 뭐 초상권도 뭐 마음대로 쓰고 개인정보도 침해하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막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팬, 사생팬이라고 부릅니다. 한 예로 어느 아이돌, 이제 남자 아이돌인데 주소가 노출이 됐어요. 언론상에 노출이 되는 바람에 그 집에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엄청난 배달 음식이 배달이 됐습니다. 다 먹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배달을 눌러대고 그 앞에 잔뜩 음식 쌓여져 있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 정도로 이렇게 이 팬들은 늘 극성이고 늘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고 그렇게 우리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아파트 주소는 메디트라니아 B동의 두아델라판 B&Q입니다. 기억하시고 뭐 그렇다고 뭐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죠.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뭐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그런 많은 기적들, 이 사건들이 우리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많은 그 이적들이요, 모든 4개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신약의 파노라마 배우신 분들은 알았죠. 이 4 시각 한 복음, 4가지 시각을 가지고 한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한 책.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4가지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에는 이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서로 엇갈려지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심을 이루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행적, 어떤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등장을 합니다. 좀 특이한 그런 경우이죠.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신 이후에 이제 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도록 배를 타고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유심히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팬들이 예수님을 유심히 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배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기로 가면은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그것을 짐작해가지고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배를 탈 수가 없으니까 땅으로 육지로 돌아서 그 먼 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기 이전에 미리 짐작을 하고 그곳에 먼저 가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환자들도 많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왜 이렇게 따라다녀?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국률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또 그들을 맞아주시고 쉬지도 못하고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런 사역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을 일일이 만져주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 보니까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기적의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5천 명이 여자와 아이를 뺀 인원이 5천 명입니다. 그러면 대충 쳐서 10,000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10,000명을 일일이 만져주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하고 이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 때가 되었고 밥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고 이미 날이 저물었고 그러니까 뭐 여기 먹을 게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모임을 흩어지게 하자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인지 우리가 금방 아는 것이죠. 지금도 10,000명이 어디 가서 밥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어디 가서 무슨 먹자골목이 있던 것도 아니고 마을까지 가면은 거기에 뭐 큰 쇼핑몰이 있어서 푸드코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장 내려가 가지고 어디서 밥을 먹습니까? 제자들도 아는 거죠. 이거는 안 된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그럼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있고 그 무리 중에는 환자도 있고 이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뭐 형편이 넉넉해서 돈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각 저마다의 그런 상황이 다를 건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은 그런 거죠. 그냥 이 사람들 예수님 이 사람들 보내고 좀 쉽시다. 오늘 너무 힘들지 않았나요? 우리 그만 좀 쉬죠. 하는 그런 의미죠.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럽니다. 자, 제자들의 대답은 굉장히 사실 말이 안 되는 건지 알면서도 마을로 내려가서 먹게 합시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상상도 하지 못한 문제를 내주시는 거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제자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뭐 도시락을 싸온 것도 아니고 어디 업체에 부탁한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말씀에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예수님이니까 스승이니까 명령을 하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제자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생각도 들겠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해서 따라온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으면 됐지, 그들의 병을 치유했으면 됐지, 우리가 밥까지 먹여야 되는가? 우리 돈도 없는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도 배고픈데 이 사람들까지 먹여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당황하는 가운데에 한 사람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가져온 것이죠. 이거면 되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되기는 뭐가 됩니까? 그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보리떡이 무슨 광주리만한 큰 보리떡 5개겠습니까? 아니겠죠. 소년이 먹을 만한 조망만한 그런 떡덩어리 5개겠죠. 그때 그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가 큰 참치 2마리겠습니까? 아니죠. 그 소년이 먹고 그냥 한 입에 먹고 끝날 만한 그냥 말린 그런 아마 물고기였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예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그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때 상황은 어땠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성경은요, 상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이에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궁금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고 하늘에 축사하실 때 막 그것이 부풀어 가지고 막 옆에 흘러내렸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나누어 줄 때 나눠 줬고 또 봤더니 또 있고 나눠줬더니 또 있고 주었는데 또 있고 이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영화에서 보면요, 영화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도하시고 나눠주려고 하는 순간에 막 갑자기
광주리에 꽉 차 있고 막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 떡이 그렇게 생겨났을까? 과연 줬는데 또 생겨났을까? 아니면 기도할 때 왕창 쏟아졌을까? 무슨 뻥튀기 튀기는 것처럼 뻥 그러고 왕창 쏟아졌을까?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모두가 배불리 먹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로 느껴지십니까? 모두 다 배불리 먹었더라. 근데 이 말씀은 굉장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같은 음식점을 가더라도 누구는 맛있다고 그럽니다. 누구는 맛없다고 그럽니다. 저는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한번 갑시다 그러고 갔더니 여기는 뭐가 그렇고 이 음식은 맛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접할 때 참 고민이 되어집니다. 뭘 대접을 해야 될까? 뭐가 식성에 맞을까? 저도 선호하는 음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음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잘 먹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음식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걔는 원래 그런 애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음식들 보면은 향료도 강하게 나고 향신료도 많이 쓰고 뭐 재료도 뭐 여러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맛들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저는 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게 맛이 왜 이러냐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먹냐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걔는 원래 그런 음식인 거죠.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레시피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재료를 쓴 거죠. 다만 상하지만 않은 거면은 얼마든지 그 음식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것이고 그 음식 나름대로의 목적과 그것을 만든 사람의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잘 먹습니다. 그럼에도 안 먹는 것이 있긴 하죠. 예전에 신방을 가면은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많은 분들이 신방 때 점심 식사로 떡볶이를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그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또 어떤 원로 목사님은 미역국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신방 내내 미역국만 드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었고,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점심 때 떡볶이를 내놓습니다. 근데 이 떡볶이가 얼마나 다양한지,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는 되게 단순한 떡볶이입니다. 옛날 초등학교 앞에서 리어카에서 먹었던 떡볶이, 미원 잔뜩 들어가고 그냥 끓였던 데다 또 끓여가지고 옛날 양념과 다 섞여가지고 도대체 무슨 맛인지,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에, 이게 맛있게 자꾸 느껴지네요, 떡에 양념이 잘 배어서 정말 그 고추장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거기에 더불어서 오뎅의 향취까지 느껴지는 그런 되게 단순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제가 떡볶이를 좋아한다니까 그래도 목사님을 대접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다가 소고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떡볶이가 아닌 것이죠. 너무 맵지 않을까? 그러시면서 고추장을 빼고 간장을 넣습니다. 그러면 저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갈비찜에 떡을 넣은 것이냐, 아니면 떡볶이에 갈비를 넣은 것이냐, 저는 이제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또 닭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고민하게 되어지죠. 이게 닭갈비냐 아니면 떡볶이냐.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대접하시지만은 이게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좋아하는 취향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입맛이 다 달랐겠죠. 건강 상태도 달랐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소화기관 쪽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못 먹겠죠. 금식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나도 고급 음식을 먹다가 이런 음식은 못 먹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런 것도 못 먹다가 드디어 이런 음식이 나왔을 때 그렇게 먹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은혜라는 것이죠. 모두 다 배부르게 먹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환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로 먹을 수 없었던 그 상황에 있던 사람들도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뭐 빈부귀천에 따지지 않고 어느 나라에서 왔던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것은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로 느껴지십니까? 이게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역사는 그때 그곳에서 끝나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독교의 역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어난 많은 역사들을 보면요, 이 기적의 사건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아주 작은 정성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전을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준비해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도 없는데, 관계도 없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주신 마음을 품고 뭐래도 찾아보니까 발견된 것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이죠. 기껏 해결책이라고 내어놓은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거 예수님 앞에 가져 나온 제자 무슨 생각을 하고 가져 나왔을까요? 그냥 이거 예수님 드시고 마십시오. 그냥 우리들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 작은 것,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의 능력은, 제자들의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굉장히 작았지만은 그 작은 것을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지만은 되게 어설픕니다. 뭔가를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우리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면은 다 잘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능력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왜 이루어질까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왜 나타날까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의 그런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그 마음, 우리가 부끄럽게 내어놓은 우리의 마음의 한 조각,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놀랍게 일어났고 로마가 뒤집어졌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꼭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근데 꼭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근처에 있는 돌멩이 하나 집어서 가지고 그냥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죠. 보리떡아 생겨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만드셨으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이면 되는 겁니다. 자, 배고프지 말지어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배고프게 하는 감각이 사라질지어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목마르지 않게 될지어다. 그냥 예수님 한마디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안 먹어도 되고 물 안 마셔도 되고 그냥 그런 겁니다. 집에까지 언제 가나? 눈 감았다 뜨면은 집에서 눈 뜰지어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편에서의 능력이지만은 우리들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재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의 재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게 되는 재료, 그것이 바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이죠. 그 재료가 우리의 정성이 재료가 되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역사하셨구나,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재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제자들이 그럽니다. 당황하죠. 왜 당황했을까요? 예수님, 제 믿음도 해결이 안 됩니다. 내 믿음도 해결이 안 되는데 겨우겨우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보고 증인이 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하고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이 그렇게 그래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했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은 성령이 오시길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어지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갑자기 성령 충만해졌나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나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 마음을 알고 그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굉장히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하지만은 부끄럽게 드렸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십니까? 그때 그 도시락을 빼앗긴 소년,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웬 우락부락한 제자가 와가지고 자기 도시락 뺏어가는 거죠.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을까요?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어디 한켠에서 울고 있지 않았을까? 엄마 제자한테, 예수님 제자한테 도시락 뺏겼어. 그러면서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내 도시락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여기 있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게 되었어. 이게 간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재료라는 것이죠. 우리가 3.11 기도해야 합니다. 이 3.11 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기도입니다. 목사님 하루에 나 시간 정해놓고 다 같이 기도해야죠. 매일 교회 나와서 시간 정해놓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3.11 기도회를 처음 내놓으면서도 저 자신도 굉장히 약간 쑥스러웠습니다. 하루에 삼시세끼 밥 먹을 때,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 몇 초나 하십니까? 뭐 짧게는 5초, 아니면 목만 붓다가 올리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 뭐 30초 하시죠. 거기에 조금 더 하자는 거죠. 그래서 삼시세끼에 1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 뭐 2가지, 3가지 못할 겁니다. 한 가지만 하자는 거죠.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 바뀌고, 그렇게 우리가 잠깐 길어야 하루에 3분이지만은 왜 이 기도가 중요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실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능력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11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순종할 때는 딱 2가지 경우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 은혜에 정말 고마워서 우리는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또 하나 순종할 때가 언젠가 하면요,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방법도 없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큰일 날 것 같을 때, 그때 순종합니다. 대부분이 이 2번째 순종을 하게 되어지죠.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라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그 작은 절박한 그런 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퀴즈 한 가지 냅니다. 교회에서 누가 제일 힘들까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저요? 땡. 누가 제일 힘들까요? 사모? 땡입니다. 장로님들이 제일 힘들까요? 아닙니다. 권사님들이요? 안수집사님들이요? 성도들이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일 힘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각자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제각각입니다. 의견도 다릅니다. 하다못해 식당 가가지고 밥 먹는데도 다 메뉴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맞춰보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겠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늘 메뉴가 다양해지죠. 의견도 다르고, 정말 우리 가운데는 뭐 우리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뜻에 한 번도 고분고분하게 순종한 적이 없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안 하면 안 되나요? 싫어요. 우리는 그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었고, 오늘도 그것을 향해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내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크게 느끼고 거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뭔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복이 뭔지 이것도 못 보고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 하나하나를 붙들고 뭘 하십니까?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교회는요, 제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쓰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른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붙드시고 믿음교회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열매를 받지만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재료는 너무나도 미약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애쓰시고 하나님이 제일 고생하시고 제일 상처 많이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힘드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제일 힘드십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잘 되길 바라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거를 제일 안타깝게 보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제일 애쓰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더 섬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죠. 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애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의 역사에서 가장 애쓰고 계신 분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애쓰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작은 정성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애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곁길로 빠지려고 하는 우리를 붙잡고 아니라고, 거기는 안 된다고, 그건 죄의 길이라고,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고, 거기는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계속 막으시고 붙드시고 뿌리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작은 것,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요, 우리의 능력은 너무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죠.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기도해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견뎌라, 네가 품어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요구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될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면 됐다, 그거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그 떡이 떡갈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물고기가 참치회 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재료였고 똑같은 결과였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다 배부르게 먹었더라. 여러분, 왜 3일을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처지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내 믿음이 뜨겁던, 내 믿음이 뜨겁지 않던, 내가 평안하게 살고 있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던 상관하지 않고, 내가 아프던 건강하던 그것에 매이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배불르게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들을 살릴 겁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들을 악한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보호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은 삶의 일들 속에,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네가 견뎌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작은 순종으로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족 모두가 이 은혜를, 또 부흥의 기간을 통하여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루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